자, 오늘 추적, 메시아를 찾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eason of Advent,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에 관심 있으십니까? 역사 공부 즐겨 하십니까? 아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외워갖고 점수 내는 데만 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보다는 연대와 사람의 이름과 사건과 이거 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런 흥미가 생겼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손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흥미롭고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와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면서 우주와 세상의 주인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아마 연구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그런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의 선포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신 일을 따라가 보면서 이 대강절과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한 30분의 설교지만 여러분 역사 속으로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즐겁고 놀라운 여행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여행에 갖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잘 적용이 돼서 여행이 끝났을 때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형벌에서 사면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역사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밑그림입니다. 잘 그려놓으시고 지금 그 역사 안에서 그 밑그림에 그려진 대로 한번 맞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형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사면을 해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사면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예를 들어주시는 사건이 먼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주는 힌트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을 하실 텐데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이르면서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을게 하는 목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이므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힌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얻어주는 두 번째 힌트는 뭐냐?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방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 사양에 대한 사면에 대한 그 밑그림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믿음, 은혜, 방주, 이 단어가 지금 그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방주라고 하는 어떤 것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힌트가 주어진 뒤에 이미 이제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기 위하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온 땅으로 흩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이런 퍼즐과 같아요. 마치 퍼즐 조각을 확 뿌리고 이제부터 주어진 밑그림을 생각하면서 맞추어 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퍼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퍼즐을 맞추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그리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세 번째 힌트의 단어는 뭘까요? 믿음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어진 힌트를 다시 기억해 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주어지는 힌트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와 방주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믿음과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부자간의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네 번째 힌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경외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믿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of God. 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하게 나타내는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 가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표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의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신 재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퍼즐의 단어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형성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있냐?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뭔가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방주에서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힌트가 바로 다섯 번째가 뭐냐?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섯 번째 힌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역사는 이어져 가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록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다 자손을 통하여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넓었던 것이 좁혀져 가면서 왕이 오는데 어디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그 힌트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갔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돼서 한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조상들의 신앙을 잊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애굽에 원래 있던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 의해서 상황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살인자로 전락해서 도망한 후 결혼을 하고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생활을 한 40년간 하다가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에 힘입어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계명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기초로 하여 이들에게 10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서문에 항상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출애굽 20장 2절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항상 어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볼 때는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신 목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고생하고 죽게 돼서 불쌍해서 그들을 꺼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예배자로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 주는 사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것으로 자유지만 그 자유를 얻게 하는 자유가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섯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 출애굽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면 계획에 관한 퍼즐을 맞히기 위해서 주어진 힌트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의 사건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은혜와 방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함과 경외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야곱과 에서와 이런 사건을 통해서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그 선택은 어떤 조건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힌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후계자로 사명을 전해받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프랙티스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으로부터 한 2마일 동쪽에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능을 확신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도 그의 수명을 다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어디로 연결되냐?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200여 년 동안 이어지는 사사 시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21장 25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가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모습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불능,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7번째 힌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냐? 인간의 완전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7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사기를 통해서는 인간의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왕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셋의 왕정이 창동되는 상황은 외부의 침략자, 블레셋 쪽의 침략으로 인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인자한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견딜 수 있는 상대가 못 됩니다. 이러한 블레셋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징인 무엇을 뺏깁니까?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기고 법궤를 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전해지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적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블레셋의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과 민족적 동일성이 영영 사라져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구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비록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사장 직무를 했던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옛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면서 블레셋 족속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참패의 굴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무엘 또한 늙어가면서 그러면 사무엘을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될 것인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만 하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하므로 백성들의 셋의 왕조에 대한 오랜 열망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나님에 의해 그의 뜻에 맞게 어느 지파에서 뽑힌 사사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세습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웃나라,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닮아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들의 왕에 대한 요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충고하지만 이스라엘의 고집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울의 다스림은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되어 나갔지만 후기 통치를 망쳐놓는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겹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멘붕이 된 거죠. 아마도 사울은 그 사건 이후로 이런 우울증과 어떻게 보면 피해 망상증의 노예가 되어 음악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곤 할 때 그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후계자로 기름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다윗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인생 얘기는 여기 다룰 수 없지만 주목할 것은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성전이 지어진 장소로 유대 후기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지금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퍼즐이 맞춰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도 종말은 환멸로 바뀌어서 그의 임종 시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침공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나 북왕국의 왕의 계승은 정통성이 없이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 아수르 총독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이동시키고 이방신들을 숭배자와 혼합하여 결혼해서 이들을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돼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은 혼합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막을 내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했지만 별로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레니즘 연합의 영향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의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중간사라고 칭합니다. 이 시대는 세계사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하여 그리거라는 언어의 통일이 옵니다. 또 세계 공통어라고 될까요? 그 그리거가 세계 공용어로 세계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계 정복을 통해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도로가 쫙 깔려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쫙 깔려진 길을 통해서 누가 가느냐? 선교사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퍼즐을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찾아 when the time had fully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찾아 이게 말씀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요셉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마친 구약을 쭉 통해서 이 퍼즐을 마친 이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면 퍼즐의 완성은 지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한다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숨겨져 있는 그림을 맞춰보면 바로 뭐냐? 지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메시아의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저렇게 있습니다. 믿음, 은혜와 방주, 여호와 이레, 의로움, 경외함, 예배자, 완전 타락. 이러한 단어의 퍼즐을 맞추면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역사는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를 통해서 대강절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Ready for Christ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을 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